같이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어미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겸손케 하여 주시옵시고 온유케 하여 주시사 말씀 가지고 함부로 가감하지 않도록 하시고 나팔수 외에 다른 개인의 생각을 전하거나 재단하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시록 7장입니다. 7장 지난 시간에 14만 4천에 관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시간은 큰 무리들, 흰 예복을 입은 큰 무리들에 대해 공부를 좀 해보겠는데, 제가 좀 아무래도 성경이 개혁 성경 가지고 안 하잖아요. 킹제임스 흥정력 가지고 하고, 또 계시록 강론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목사님들이 하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강해하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좀 이렇게 언어가 유하지 못하고 뭐 또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는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부담스러운 모양이에요. 혹시 표현 중에 지금 개혁교회 목사들 아니면 개혁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다 잘못됐다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단지 바른 진리를 찾자는 거예요. 바른 진리. 우리는 동업자가 아닙니다. 같은 직업윤리를 따지고 변호사나 의사들 같이 서로 우리가 공정공사하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팔수 이상은 외에는 우리 역할이 아닙니다. 그러면 가장 성경을 바르게 전하는 것,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는 건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개혁 성경이 많이 말씀을 좀 흐린 게 많이 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또 저도 장로교수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전통이나 유전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말씀 아닌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 지적을 좀 하는 과정에서 좀 오해 살 일이 있을 모양인데, 그렇다고 나서 이건 또 특히 말씀을 저는 이렇게 강론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개혁 성경을 봤어요. 저도 50장까지는 개혁 성경 가지고 봤습니다. 그러나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죠. 그걸 가지고 너무 목사님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하냐? 특히 계시록은 캐톨릭에서는 묵시록이라고 해놨죠. 묵시록. 덮어두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레벌레이션 열어서 부장 말이에요. 열어서 봐야 읽고 뭐예요? 듣고 이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계시록을 바로 알아야 할 게 뭐예요? 속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시록 환란을 통과한다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90% 이상. 지금 666표를 받지 말자고는 둥, 아니면 우리가 신부단장을 해야 한다는 둥. 성경에는 다 속이는 자라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이 목사님들하고 틀리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타협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이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셔요. 이 땅에 있지도 않은데 무슨 우리가 666표를 받고 우리가 따로 신부단장을 하고 기름등불을 준비하고, 그것에 대한 속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고, 저는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속지 않기 위해서 바르게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답변하기 위해서입니다. 답변하기 위해서. 물어봐요. 세상 사람들이. 왜 당신은 이렇게 유별나게
정 목사한테 그래요. 다른 사람들하고 융화하지 않고 섞이지 않고 외톨이 마냥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오셨을 때 칭찬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 뭐예요? 그들에게, 믿지 않은 자들에게 답변하기 위해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비교적 다른 사람보다 전도를 잘합니다. 그건 뭐예요?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말씀에 78만 단어를 다 아는 아이지만 핵심을 갖다 전해보세요. 하나님 크게 부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아까 첫 번째. 왜 말씀을 공부하냐? 특히 계시록을 공부하냐? 속지 않기 위해서. 허투루 우리를 공갈하고 협박하고 겁주는 자들, 우리가 환란에 들어가네, 기름등불 준비하네, 666 받아야네.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답변하기 위해서예요. 세 번째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기 위해서예요. 철이 좀 들었으면 우리 아버지가 뭐 하는가 알잖아요. 철이 들었으면. 초등학교 유치원 때는, 초등학교 때 다 알죠. 유치원 때는 그냥 엄마 아빠 맛있는 거 사주면 됐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학년 가면 아버지가 회사에서 어떤 일 하시는가 알아요. 알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건가, 앞으로 계획이 어떤 건가, 경륜이 어떤 거를 알기 위한 거예요. 네 번째, 계시록을 알다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창세기하고 같이 하잖아요. 이미 6,000년 이전에 쭉 진행되어 온 일들이 계시록이 다 요점이 되어 있고, 앞으로 100년 될지 500년 될지 10년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단지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자들이 있어요. 장난친다는 건 뭐예요? 사사로운 유익을 구해요. 사사로운. 말씀을 가지고 돈을 번다면 어떻게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돈을 번다니까요. 자기 먹고 사는 수단으로 삼아요. 근데 그들한테 말씀이 주어졌겠어요? 조금 알아가지고. 본문 9절 들어갑니다.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물이, 많은 물이에요. 곧,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물, 모든 민족이라고 그러네요. 아까 14만 4천은 이스라엘에만 있죠. 이스라엘 백성으로만 구성된 여기는 모든 민족으로 되어 있어요.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혹시 개혁성경에 이거 언어를 방언이라고 안 되어 있나요? 이것은 뭐예요? 온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방언이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큰 10절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왕자에 앉게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같이 앉아 계세요. 같이. 왼쪽 오른쪽에서 오른쪽에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9절에 보면 왕자가 새 예루살렘, 이 땅에 천년통치 왕자 있고, 이제 우리 예수님의 왕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 큰 무리가 뭘 가지고 나오나요? 흰 예복을 입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있다네. 종려나무. 앞으로 제3 성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천년통치 성전이 종려나무로 지어집니다. 근데 그 종려나무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어떤 구원과 승리죠. 그런데 그들이 외치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 누구예요? 왕자에 앉으신. 지금 셋째 하늘에 앉아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같이 앉아있죠. 예수님과. 그 구원이 그분한테 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특이하게 알아야 할 것은 뭐예요? 계시록 아까 7장 전반부의 14만 4천을 보면은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나 여기는 온 세계 많은 사람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고 봐라, 이들이 크리스찬이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크리스찬이다. 근데 이제 그것을 제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궁금했던 게 7장 9절입니다. 7.9절. 그렇죠. 방언이라고 쓰여 있네요. 언어예요, 언어. 방언이란 건 각 나라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약 시대에 뭐예요?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불러냈죠. 그들을 불러내서 거룩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줬는데 그들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바로 우상 섬기고 율법을 버리고 언약을 파기하고 그랬어요. 단지 그들 안에, 그 민족들 안에 레위 족속, 제사장 지파가 있었던 건데 이들은 온 세계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대표하는 제사장 민족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바로 첫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는 뭐예요?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정연수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복이 갈라디아 3장 14절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고, 아까 이스라엘이 아닌 그들이 반역하고 거역하고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위하여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죠. 에베소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기는 말하는 건 뭐예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영적인 복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복이나 육신의 복이 아니에요. 어떤 땅에 속한 복이 아니다니까. 유대인들한테는 땅의 복을 약속했어요. 들어가도 나가도 보고 나가도 신명기에. 그건 유대인들에 대한 복의 약속인데 우리에 대한 건 뭐예요? 에베소서에 있는 영적인 복이 우리예요. 그런데 또 이제 이렇게 하면 목사님들을 또 치는 거야 돼. 내가 또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치는 것밖에 안 돼. 지금 일부 목사님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한테 자꾸 육신적인 복을 얘기하잖아. 이게 복음인 거냐. 나도 돈이 많이 있으면 좋고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내 자식들 잘 되기를 다 원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니까. 그건 유대인하고 맺은 육신적인 약속이고 우리한테는 뭐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처소에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을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그럼 이 복은 뭐예요? 지금은 육신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크게 이득할 거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 땅에 왔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왔을 때 이 땅의 통치자로 제사장으로 우리가 그런 신분이 된단 말이에요. 아까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구약은 이스라엘과 하는 얘기고 신약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또 그렇게 하는 얘기예요. 구약 속에 보면요. 미리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방인에 관한 복을 약속을 해놨어요. 다 우리한테 대한. 심지어 신명기 있죠. 신명기. 32장 43절입니다. 오 너희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 민족은요. 민족들아 그랬죠. All nations.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 다 너희들아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기뻐하란 말이야. 함께 기뻐하라. 그분께서 자신의
종들의 피를 복수하사 자신의 대적들의 원수를 갚으시고 자신의 땅과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온 인류의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온 인류의 복을.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항상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냐. 유대인을 먼저 언급을 하셔요. 유대인을. 제가 한동대 얘기를 했죠. 한 열흘 전에. 한동대에서 저 같은 비슷한 메시지를 가지고 강론을 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은 안타깝지만 그들은 따로 하나님께서 떼어낸 백성인데 그들이 회개할 때가 있고 그들도 돌아올 때가 있다. 그들을 궁일히 얘기한다 했더니 한동대에서 벌떼같이 일어났어요. 교직원들, 교수들도 이스라엘은 때려 쳐부시하는데 왜 그래?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다면 그건 성경과 벗어난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안타까이 느끼셔요. 그들이 돌아오길만을 기다려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끝났다. 그런 건 잘 모르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항상 제가 기도를 그리죠. 아담과 하와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1600년 동안 인류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이게 BC 4000년입니다. BC 3400년 2400년 노아의 망수로 다 온 인류가 사람이 죽었어요. 8식구로 다시 시작한 거예요. 8식구로 다시 시작하다가 이게 BC 2400년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 불러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생겨난 지가 제가 BC 1492년인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철원왕님 무렵에. 이게 유대인입니다. 지금도 존재를 해요. 지금도 유대인. 이스라엘에 가면 있어요. 한 2천만 정도가. 그런데 이들이 언약을 파기하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다시 새로운 사람을 하나 불러내는데 이건 뭐예요? 이것이 BC 1492년. 이건 뭐예요? AD 30년에 불러내어서 크리스찬이라고 했어요. 크리스찬. 이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지금 공존하고 있어요. 유대인은 우리보다 먼저 출발했어요. 유대인은 엄연히 있어요. 이스라엘에.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인을 불러냈고 이방인들 중에서 크리스찬을 불러냈어요. 그런데 마지막 7년이 다가오면 아마겟돈 전쟁이 왔을 때 크리스찬은 부활과 휴거를 해버려요. 왜?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여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여기 올라가 있어요. 크리스찬은 지금 셋째 하늘에 가 있어. 그런데 이들이 7년 환란에 들어가요. 이들이. 왜? 유대인은 하나님은 믿지만 성부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잖아. 신천지가 그러잖아.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잖아. 안식교가 그렇잖아. 몰몬교가 그렇잖아. 또 저쪽에 무슬림이 그렇잖아.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기독교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한다는 말이야. 그런 것들이라고 해도 되겠죠. 환란에 들어간다고. 7년 환란에. 마찬가지로 이방인도 환란에 들어가는데 이 이전에 환란 한 중간에 누가 유대인들을 구하고자 불쌍하잖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았는데 이들을 구하고자 14만 4천이 준비가 돼요. 14만 4천이 준비가 돼서 환란이 7년 환란이 시작됐을 때 3년 반까지 활동을 해요. 뭐라고 그래요?
왕국 복음을 전해요. 왕국 복음. 이건 뭔 이야기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미 끝나버렸어.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끝나버렸어. 그럼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 왕국에 세워줄 그분이 있잖냐. 이미 메시아 왕국은 2000년 전에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생각하시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전해요. 이것을 말하면 왕국 복음이라고 그래요. 왕국 복음. 이걸 개역성경에는 천국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건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바울이 전한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14만 4천이 이 왕국 복음, 천국 복음은 영어로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이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가 아닌 주님께서 통치하는 천년 통치가 있다. 천년 통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살아남은 자들은 천년 통치에 들어가요. 사람으로 들어가요. 사람으로. 살아서 들어가요. 사람으로. 근데 여기는 뭐예요? 새로운 몸을 입고 내려옵니다. 새로운 몸을 입고. 근데 이 중에 한두가 누가 있냐? 여기서 이방인들 중에서 목배임을 당해요. 목배임. 왜 목배임을 당해요? 666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한테 경배하셨더니 목배임은 당한 자네가 많은 수들이 한 번 또 올라가요. 이때 마지막에 7년을 하려면 마지막에 우리는 크리스찬의 이전에 올라갔잖아요. 크리스찬의 이전에. 그러면 세 부류예요. 첫 번째 크리스찬, 이건 우리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14만 4천. 여기 이들한테 은혜의 복음이 아닌 이 천년 왕국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14만 4천이 있어요. 이들이 공중에 올라가요. 14만 4천. 그런데 또 한 번 이방인들 중에서 한 번 휴거와 부활을 하는 사람 세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세 번째 부류가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제 이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냐? 이 세 번째, 지금 흰 무리로 제가 가르치는 사람을 어떻게 가르쳐요? 그동안에 예수 믿고, 자, AD 30년입니다. 그랬더니 로마나 아니면 많은 그동안에 카톨릭에서 순교된 사람들이 제단 아래 있다가 이들이 마지막에 부활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왜? 제가 우리 아버지 얘기잖아요. 74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제가 오늘 죽으면 나는 제단 아래 안 머무르다고. 내 혼은 바로 죽는 즉시 예수님한테 간다니까요. 왜 제단 아래가 있어? 이 제단 아래 있는 자는 이것보다 경륜이라고 해요. 경륜. 구약시대에 죽었던 사람들은 낙원에 일차 갔어요. 낙원이 어디예요? 지하죠, 지하. 땅속에. 구렁텅이가. 낙원에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시면서 다 데리고 올라가 버렸어요. 낙원이 지금 비어 있어요. 그 뒤로는 죽는 모든 사람들은 다 셋째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근데 이때 가서는 이 환란에 죽은 사람들은 셋째 하늘로 안 올려보내고 제단 아래다가 혼을 기다리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잠깐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잖아. 계시록 6장에서 다섯째 부분을 보니까 이런 걸 볼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얘기를 심하게 하니까 너만 목사냐? 응? 그렇지. 성경도 당신들이 쓰는 개역 성경이 아니고 킹제임스 음정역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어떤 성경이 더 정확합니까? 어떤 성경이 다 정확해? 어? 우리 집에 옛날에 연탄 보일러 뗐으니까 뒤에 오는 가스배관일까 전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썼으니까. 우리한테는 개역성경이 주어져서 개역성경으로 거의 50년간 신앙생활을 해왔으면 미국의 50% 이상이 보는, 미국의 50% 이상이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보는 킹제임스 음정역이 번역이 됐으면 그거 가지고 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해?
못마땅하신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말씀하고 이건 공존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들은 동업이 아닙니다. 내가 너 까지 말고 네가 너 까지 말고 같이 먹고 살게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까는 건 나쁜 거예요. 인격적으로 까는 건 나쁜데 성경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은 그걸 우리가 하는 일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전에 개혁성경 가지고 이렇게 잘못 알았으면 이 말씀을 다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크리스찬이 왜 환란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불안불안하고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희는 평안하라. 예수님 몸에 붙은 자예요.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9절 몇 개 보여주잖아요. 너희를 진노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해졌고 아까 보니까 뭡니까? 모든 민족, 족속, 백성으로 세계에서 더 한 번 더 환란 속에서 한 번 더 부활과 휴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11절 모든 천사들이 왕자와 장로들과 네 짐승 주위에 섰다가 천사가 사자 아닙니다. ANGL이에요. ANGEL. 신천지 여러분 천사예요. 예수님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도 알려준 것도 천사고 요한도 침례 요한도 알려준 거 천사예요. 여러분 천사 안 믿으세요? 이걸 자꾸 사자라고 그래? 그럼 여기 이만희에게 왕자와 장로들과 네 짐승 중에 섰다가 왕자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으리로다. 이렇게 됩니다. 5장 12절과 보면요. 이들은 부가 빠졌어요. 부가. 5장 12절에 보면은 권능과 부랑 리치. 내게는 리치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들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13절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 입은 이 흰 무리들이 누구냐? 예복을 차려 입습니다. 우리는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예복을 입는데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아. 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자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밤낮으로 그분을 섬긴다고 그러네요. 섬긴다. 우리 크리스찬은 섬기는 게 안 나와요. 섬기는. 우리는 통치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우리는 제사장으로 나오고 예수님의 신부로 나와요. 응? 지금은 왕궁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냥 청와대를 생각합시다. 야, 노무현 대통령 내외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네요. 뭐 지금 민주주의니까. 우리는 왕의 신분이에요. 왕의 신분. 통치자고. 근데 여기는 섬긴다고 나오잖아요. 14만 4천은 계시록 20장에 갔더니 새 예루살렘 성에 섬기죠. 14만 4천은 이 땅이 아닌 이 땅의 천년 통치가 끝나고 나서 이 지구가 불타고 새로운 땅이 내려오는데 그 땅 가운데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 미국과 캐나다를 합칠 만한 그 도시 안에서 섬기는 자들은 14만 4천이에요. 근데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스라엘에 제3성전이 세워질 때 그 땅에 섬기는 자들은 이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들. 흰무리들. 우리 아니에요. 우리 아니에요. 셋을 정확히 나눠 볼 줄 알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 크리스찬은 이게 환란입니다. 이게 환란. 7년 환란. 다시 그릴까요? 7년 환란이 언젠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7년 환란을 이미 7년 환란이 시작됐다고 하고 가르치는 목사들도 많아요. 그럼 어느 때부터냐? 로마 시대 로마가 크리스찬들을 힘들게 했잖냐? 로마 시대가 어느 때예요? 그냥 AD 30년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이때부터가 7년 환란이라고
이렇게 기산점을 잡는 사람이 있어. 그럼 뭘라고 7년이라고 써놔 성경에다가. 1260일 42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뭘라고 써놨냐고. 7년은 7년이야. 성경에 7년이라고 써있으면 7년만 믿으면 될 거 아니야. 이 앞에 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7년 환란 전에 시작되기 전에 크리스찬은 부활과 휴거를 해서 올라가 버리면 크리스찬 여가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남은 자들 있죠.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이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 환란 전반부에 14만 4천이 와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전해요. 야, 2000년 전에 오셨던 분이, 그분이 하나님 맞아. 근데 그분이 천년 왕국을 건설하신다는데 우리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야 할 거 아니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도망가야지. 저 그리스도한테 666 받지 말고 형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무슨 지금 666표가 있고요. 지금 제가 666표는 코로나 백신이 아닙니다 했더니 사방군데서 저한테 어떻게 온 줄 알아요? 네가 목사냐고. 지금 코로나가 666표라고 가르쳐야 목사예요. 이게 666표가 아니다고 해야 목사예요. 저한테 네가 목사냐고 한다니까. 말도 보라면 네가라고 그래. 정말로 네가. 그게 어디 교회 집사 될 거 아니에요. 집사 권사가 나한테 네가 한다니까. 이들은 들어가서 얼마는 살고 얼마는 죽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는 천년통치로 들어가요. 근데 이방인들 중에서 일부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환난 중 휴거예요. 목사들이 말하는 환난 중 휴거, 부활. 이건 환난 전 부활 휴가. 환난 전에 올라가는 거고, 이건 환난 말미에 올라온 환난 중이야. 그러면 14만 4천은 여기 중간에 한 번 올라와. 그래서 뭐예요? 첫 번째 올라오는 건 크리스찬, 환난 전에. 두 번째 오는 건 14만 4천. 세 번째 오는 것은 흰물인데 14만 4천은 새 예루살렘의 종이 될 것이고 섬기는 자로, 이들은 땅에 와서 천년통치에 섬기는 자의 독립종일 것이고, 우리는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야. 왕과 제사장이 통치자가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알잖아. 한국 교회에서 전부 그렇게 가르쳤잖아. 크리스찬 14만 4천이라고. 이걸 바로잡으려니까 제가 비난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가 마음에 들고 이 영상이 많이 퍼져야겠다 싶으면 좋아요 하나 눌러주세요. 좋아요 돈 들어요? 좋아요가 눌렀는데 저 영상 한번 올려놓으면 한 100명씩 들어와서 보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줘요. 제 마음에 들면, 내 영상이 성경적이다면. 지금 비성경적인 것이 난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바로잡으려니까 힘이 들어요. 13절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예복을 차부하려 입은 사람은 누구냐, 또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며 물어봐요. 그들이 장난스럽게도 요한한테 물어봐. 요한한테.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장로님 당신이 알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당신보다 늦게 올라왔는데. 그 말은 없지만 우리가 먼저 올라가요. 요한보다. 우리가 이 24 장로로 인정받아요. 내가 24 장로는 다 지난번에 다 강의해놨어요. 우리한테 물어봐. 그랬더니 설명을 해줘요.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장로에 당신이 하신나이까니 여기서 내가는 요한이에요. 그랬더니 장로가 내게 이르되, 요한한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란에서 큰 그레이치 트래블레이션이 영어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리라. 자기 예복을 씻었네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건 자기 의예요. 이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666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한테 절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는 이겨주셨어요. 우리 크리스찬은 주님께서 무조건 다 이겨주셨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가만히 있는데도 믿기만 했더니 이겨줬는데, 이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이겨한다.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666표를 안 받았더니 죽임을 당한다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서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라.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자 앞에 있고 또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느니라. 저기 새 예루살렘은 성전이 없습니다. 근데 신천지는 어떻게 자기들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증거장막 성전인 성전을 세우나? 성경하고 안 맞잖아. 그렇죠? 뭐 신천지는 안 맞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수백 가지면 돼요. 앉아 그분을 가운데 우리 섬길 터이죠. 그렇죠? 틀리죠, 우리하고. 우리는 성전이 없어요. 우리한테 뭔 성전이 있어요. 근데 전주도 어디 교회 건물에다가 모리아 성전, 바울 성전, 이건 구약 사고방식이야. 구약 사고방식. 예배당이라고 해야지. 교회당. 교회. 이건 교회. 모이는 공동체가 모이는 건물인 것이지. 저게 주님 안 계셔. 근데 거기다 성전이라고 해놓으면 쓰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지적을 하려니까 그 목사님들 저를 좋아라고 그러겠어요? 응? 아주 싫어하는구만 지금. 응? 영상 가서 들어보니까 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구만 막. 응? 이단 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다고. 그렇지. 자기들이 쓰지 않은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하고 자기들이 알고 있지 않은 그런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적하고도 싸우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적하고도 싸우기 힘든데 우리끼리 치고받고 하면 안 되겠죠? 16절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왜? 이들은 어땠어요? 666표 안 받았더니 적그리스도한테 형상이 절하지 않았더니 먹는 것도 안 팔았어. 안 주었어. 그 다음에요. 해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하나 어떤 열기도 그들이 내리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돼 있죠. 근데 또 뭐예요? 이들을 도와주는 자들. 양과 염소 분류하는데 왜 양으로 분류받아? 너희가 내 형제들, 내 민족들을 갖다가 이렇게 환난 때 물 한 모금 먹을 거 없었을 때 너희가 건네주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자꾸 그 양과 염소도 양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염소를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니까 그걸 바로 잡아야 하잖아 내가. 17절 왕자의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아있는 물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제가 강문에 있는 거 있어요. 눈물 2번 흘려요. 2번. 우리가 2번. 셋째 하늘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2장 3장. 주님 앞에 한 일을 내가 한 일을 싹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요. 그랬을 때 내가 왜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았던가. 두 번째는 뭐예요? 불못에 땅에 있는 지옥을 꺼내서 불못에 던졌을 때 내가 아는 얼굴이 지나가는 거예요. 2번 울게 됩니다. 오늘 계시록 7장 대충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깊이 하면 한 50분 1시간씩 하는데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안 따라오더라고요. 그냥 이런 개념이다. 딱 알아야 할 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큰 부류가 있다. 첫째는 24장로로 분류되는 이분들은 요한보다 이미 먼저 올라가 있더라. 그다음에 머리에 관을 쓰고 수많은 천사들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고 우리가 통치한다는 새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 두 번째는 14만 4천이 올라오는데 그들은 100% 유대인이고 결혼하지 않은 남자, 누구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그런 사람들 같이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로 되어 있더라. 세 번째는 흰무리. 이들은 666표와 적그리스도의 형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목배임을 당했는데 이들이 올라오는데 이들은 나중에 성전에 섬기는 자들아. 이런 세 가지로 성경을 세 개로 나누어 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14만 4천이 누군지 흰무리가 누군지 24장로가 누군지 모르면 쓰겠어요? 내일 다음 시간 8장 합니다. 감사합니다.